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은 날마다 더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는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좀 더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으로부터 들어온다고요? 죄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죄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그것을 원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다 보면, 돈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돈 벌까? 돈에 집중하다 보면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여러분, 죄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항상 죄는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는 방식 내가 다 잘 알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방식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다가 실패해 본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내비게이션 옆에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알아, 내가 이 길 더 잘 알아. 가끔 내가 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기억은 가끔 오류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도 어떻습니까? 오류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켜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다윗의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정의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발전하고 동물들과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세상을 왜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곰핍하고 맨날 뭐가 부족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백들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뭐 대답이 입에 여기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이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니까 늘 여기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이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만이 여기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질 리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연하고 정혜영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습니다. 예? 시연하고 정혜영 보면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한다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너무 이뻐 보이다가도 내일 꼴 보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저만 쓰레기로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 그렇다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인간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예쁘고 오늘 너무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싶지만 오늘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예쁜데 오후에 보면 꼴 보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재벌가에서 왜 그렇게 많이 이혼하고, 왜 그렇게 자살을 하고, 왜 그렇게 마약을 하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이 마약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안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만족을 못 누리니까 더 자기를 채워줄 뭔가를 찾다 보니까 중독되어지는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은 그럽니다. 사랑을 이렇게 찾아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내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찾는다고 해서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랑이 아니고 정말 운명 같은 상대를 만나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이혼하면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이혼하고, 네 번 이혼하고.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조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허하고 모든 것에 목마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각이 완성되면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저도 그 건강 때문에 어젯밤에도 막 피곤해 죽겠는데 어젯밤에 9시에 한 40분 이렇게 걷고 왔습니다. 왜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루빨리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면 나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핑계가 있겠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조금 더 누릴 것도 있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핑계댈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는 그 사랑의 퍼즐들이 완성된 자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정의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윤성 맞죠? 윤성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셔도 감사하대요. 머리에 있는 이 뇌 종양을 치료하지 않아 주셔도 감사하대요. 여러분들은 이거 있으면 왜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라고 따지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은 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두려움에, 질병에, 돈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풍파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파도 앞에서 힘들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괴로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의된 자들은 고난 앞에서도 찬양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알죠? 로마의 그 지하교회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사자에도 물려 죽고 십자가에서 달려도 죽고 횃불로 타서도 죽고 물에 빠져서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돈을 잃는 것도, 명예를 잃는 것도, 생명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세상의 것과 문제와 환경 앞에서 너희들이 꺾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정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의되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내가 거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있게 되면,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욕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히브리어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없어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쉽게 더럽혀지고 깨지고 낡고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인자는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흙의 아들.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존재, 그냥 인간이라는 그 존재로만 보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80년의 인생이 인류의 역사에 무슨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얼마나 기억해 줄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이 인생의 80년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낳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쉽고 가치 없고 부패하고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저도 이제 여행을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일본의 그 오키나와라는 곳을 갔는데, 오키나와 저 끝에 섬에 가면 태평양의 그 마지막 그 섬, 이게 진짜 태평양의 그 장대한 모습들이 보이는 그 섬이 있습니다. 끝에 가면 절벽이 있어요. 아마 스페인 그 세상의 땅끝이라고 보이는 그곳과 비슷한 곳인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온 세상이 다 바다입니다. 파란 바다가 이래. 그런 걸 보면 마음속에 뭐가? 경탄이 일어납니다. 아, 저 자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인간의 존재라는 건 별것 아니구나. TV 보면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광대한 자연들을 보면 사람들이 경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연이, 어떻게 저런 장관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경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탄적인 그런 자연보다도, 우리가 보면 입이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못하는 그런 자연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런 자연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심지어 시편에 다윗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인간은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만물 밑에 가서 절하고 있죠. 그 만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그 자연 법칙까지도 다스리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으로 그 자연 법칙을 다스리며,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발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정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와 환경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심지어 주님을 떠나고 심지어 주님을 욕하고 심지어 주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주님을 모욕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나 자신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럴 때 세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정의하십시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문제까지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